네,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이자 동시에 주님이 세례받으신 수세 기념 주일입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어제 1월 6일이 사실은 주연절입니다. 이후 사순절까지 주연절 후 주일들을 여러 주일을 지나서 우리는 사순절을 맞게 되는데요. 오늘날의 주연절은 굉장히 낯선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사실은 부활절과 성탄절이지 주연절이라 그러면 잘 모르는 성도들도 계시고 혹은 어떤 교회에서는 주연절을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탄절보다 더 오래된 절기가 주연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은 사실은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언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12월 25일 그 동짓날에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을 그날의 황제 숭배로 대체하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바꾸고 그래서 성탄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역사는 313년부터 시작됐지만 사실은 그 성탄절이 있기 전에 그 전 기독교 역사에는 주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을 3대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주연절에 빛이 오셨다는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그 의미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주연절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성탄절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두드러지게 됐던 거죠. 하지만 주연절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 의미로 주연절이라고 그러고 현연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현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와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의미를 밝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도 주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극도의 위기 상황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때의 성경 말씀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께서 자기의 메시아 되심을 신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때를 또한 현연하심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인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상황이 뭐였습니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 정의가 되는데 그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은 어떻다고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창조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빛을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창조 전의 상태가 뭐였다고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빛이었습니다. 빛이 와서 밝게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혼재 있고 혼돈스러운 게 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이 빛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어 있는 것들 채우시고 또 혼돈으로 섞여 있는 것들 나누시는 작업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게 창조 사역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창조의 역사가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역과 접목되어서 똑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곧 빛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아울러 생명이십니다. 빛이 있었다는 것은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이 빛 대신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드러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증언하기를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막에 앉아있는 사람들, 흑암 가운데 깜깜한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누가 먼저 했느냐? 이사야가 먼저 했던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이사야서를 인용했는데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의 그 암흑기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캄캄하여서 앞뒤가 꽉 막혀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에, 포로가 되어서 꼼짝 못할 것 같은 그때에 이미 어디를 보았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어둠과 공허와 그런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명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빛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듯이 공허합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그렇게 우리는 혼돈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견디기 쉬울 텐데, 미래의 소망이라도 보인다면 견딜 수 있고, 지금 내가 뭔가 든든히 가졌다면 또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뭔가 채울 만한 것들이 있으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 하나도 없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인생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고 또 모든 것이 혼재 속에 혼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혹간 있을 겁니다. 절망스럽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매우 고통 속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캄캄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제일 캄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들은 죄 때문에 캄캄한 존재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뭘 바라봐야 될지,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될지 사실은 가만히 버려두시면 지옥 권세에 떨어질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린 사실은 죄 때문에 캄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아무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캄캄함을 걷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현현하심, 드러나심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숨어들 뿐이고 그늘에 앉을 뿐이고 고통에 신음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해방했다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캄캄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사실 이 얘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한 푼이 없어서 쩔쩔맬 때가 있고 사업 자금이 딸려서 남들에게 돈 구워 다니는 그런 처지가 돼본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이 물질의 어려움이 우리를 캄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통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직장 때문에 직장이 없어서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굴러본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캄캄하게 하죠. 몸이 너무 아플 때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며칠 전에 이학산 목사님이라고 제 동기 목사님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또 다른 동기 목사님 중에 윤강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거의 이제 나음을 입어서 건건히 수술 후에 건건히 살아가시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 사모님께서 또 섬유 근육종이라고 굉장히 중량의 일종인데
이게 온 근육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저 약을 한 움큼씩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건데 만났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 약산 목사님이나 분이 걱정하는 거는 그렇게 살 때에 내일의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합니다.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잠이 들어야 겨우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그런 지경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언뜻 비치는 말씀이 이제 이 목사님 걱정하는 게 이러다가 이 친구가 자기 삶을 포기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얼마나 힘에 겪겠습니까? 서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격려하고 전화를 끊기는 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절망의 상황, 고통의 상황, 캄캄한 상황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뭘 가지고 소망을 삼겠습니까? 내일이 바라 보이지 않고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혼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삶 속에 다가오시려고 사실은 빛으로 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그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중에 그곳에 창조 사역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제 위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제자리를 찾게 되고 생명이 잉태되고 거기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고통 중에 있고 흑암 가운데 있다면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셔야 내게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이마다 바로 이 창조 사역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역이 시작되는 근거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흑암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다고 말씀은 얘기합니다. 오늘 그 수면이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수면하고 그 앞에 일자가 써져 있죠. 각주가 있다는 뜻입니다. 밑에 1이라고 써진 아래쪽에 가면 이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형체가 없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형체가 없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다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혼재하고 혼돈스럽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상태 위에 하나님의 영은 고고히 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모든 무질서를 바로잡으실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혼돈 가운데도 우리의 곤란함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버려두시면 우리는 그저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것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이 예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르시되란 말을 쓰지 가라사대를 안 쓰고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성경 말씀에는 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220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2200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입니다. 그 입을 여시면 시작되는 게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도 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30회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인간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말씀에 계셔서 이 땅을 피조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조성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창조의 원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내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통로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내게 다가오십니다. 그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응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과 응답. 이게 우리의 신앙행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듣고 응답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은 시작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실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선한 의지를 드러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현현이요 주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하심으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지각하고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복음서에 통해서 한 인물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지만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이방의 로마 백부장인데 그래도 꽤 높은 벼슬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 앞에 피식민지의 한 선생을 찾아왔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약속을 하시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밑에도 사람이 있고 내 위에도 사람이 있어서 저가 나더러 오라 그러면 내가 가기도 하고 내가 밑에 사람도 오라 그러면 그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 뭐로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굉장히 예수님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극찬을 하셨죠. 근데 이 극찬하신 내용 속에 숨어있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으면 더 많이 읽었지 로마 백부장이 더 읽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그토록 많이 읽었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그 말씀의 권능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고백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있으라 그러면 있게 되시는 그 역사를 이 한 사람 로마의 그 이방인 백부장조차도 알고 있고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도 말씀이 내게 실체로 일어나는 일들을 몰랐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라는 말씀이 그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말씀의 권능을 그대로 인정하는 로마의 한 백부장과 어느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전부 다 그 능력을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머리는 알지만 내 가슴이 그 권능을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날마다 읽어가지만 그게 내 삶 속에 일어날 일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옛 이야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말씀들이 오늘 내 삶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있었듯이 그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납니까?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결국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뜻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는 뭐라 하셨냐면 5절 말씀에 4절 말씀 첫 부분에 있습니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발광체를 제일 좋아합니다. 반짝반짝하면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도 야광을 이렇게 야광으로 반짝하는 걸 사다 주면 그걸 이제 봤잖아요.
그럼 대낮인데도 아빠 큼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유 얘야 이따가 해지면 불만 끄면 캄캄하니 그때 해라. 아이고 막무가내입니다. 지금 당장 캄캄하게 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끄고 창문에 이불을 있는 대로 갖다가 걸면 캄캄해지면 그때 야광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기뻐하죠. 그걸 보고 또 좋아하는 아빠는 뭘까요? 헤벨레해서 자기도 좋아하지만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발광체가 반짝거리는 걸 보고 좋아하는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분일까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빛이 있으라 하셔서 그 빛이 있는 걸 보시고 매일 기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빛은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임한 모습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슬픈 인생들, 고통 속에 있는 인생들,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에게 사실은 기쁨 주서 생명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생명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심을 말미암아 내가 생명이 넘쳐나야 됩니다.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온전한 평안이 임재해야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된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권세를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빛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드러나심을 인정하고 내 삶에 찾아오심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권세를 믿을 때에 우리 속에는 생명이 운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운행하시는 주의 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운행하시는 주의 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주연절을 보내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그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을 지나며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권능을 드러내셨고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일이 남았는데 하나님 온전히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권능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다면 더욱더 절실히 그 말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사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것을 영접하는 이들마다 참으로 그 자녀가 되어서 그 하늘의 권능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